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오라 기도의 세계로, 오라 응답의 세계로 기도를 했으니까 가자 기도의 세계로 지난주에 했거든요. 물론 오라 기도의 세계지만 오늘 특별히 응답과 연관지어서 오라 응답의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왜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구현조 성도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신비한 세계, 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낙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는 간절을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저도 늘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특별히 돌잔치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 졸업식이나 그럴 때, 그리고 특히 태중에 있는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세상을 우리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먼저, 세상 나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세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볼 그러한 생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그 세상을 지배하시고 또 세상을 운영하시고 세상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경험만 하고 체험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러한 시각만 열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 지옥조차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일꾼,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넘실넘실 나에게 다가와도 세상을 삼킬 듯하고 또한 그 세상의 파도가 세상을 삼키며 나까지 우리에게 덮쳐서 뒤집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무서움에 떨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요,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그러한 바다에서 기도를 하지요. 이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풍랑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이 물 위를 걸어오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귀신이다, 유령이다, 한마디로 물이 넘실넘실하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걸어서 오신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물 위에서 예수님이 보였다, 낮아졌다. 이쪽은 또 뭐겠습니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 이 물결이 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본인도 움직이고 예수님도 그 물결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였다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예수님을 마치 유령 취급하면서 있는 그 가운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그 위대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베드로는 이 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물을 극복하고 그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 어때요?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나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세계를 경험하였다라고 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물 위를 걸은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 물 위를 걸은 그러한 응답을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요, 물 위를 걷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죠.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한 그 기도의 결론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늘에 응답이 내렸다라고 마태 성경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모습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그 사건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물 위에 빠져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온 그 사건보다도 진짜 중요한 하늘의 응답은 바로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기도에 의해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물같이 파도가 성실정실 나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결론으로, 응답으로는 그가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빠졌느냐 빠지지 않았느냐,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결론으로서, 응답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기도와 응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기도는 물 위를 걷는 거였어요. 그러나 응답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주신 것,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을 그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되뇌이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이런 걸 연구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응답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기도와 응답과의 관계예요. 오늘 또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응답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물 위를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가 응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성령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듯 오늘 바울이 이제 세 번은 간절한 기도를 해요. 진실된 기도를 해요. 3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복삼자, 석삼자, 완벽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의미는 완전함, 아주 우리나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완전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게 완벽할 정도로, 완전할 정도로 기도를 하고 바로 바울이 과연,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 바울이 과연 그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가시를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의 응답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잖아요. 우리는 이렇듯 기도와 응답이, 나의 발행과 나의 소망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응답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내 생각과 내 기도와 똑같은 그러한 메아리처럼 우리가 산에 올라가고 야호 외치면 저쪽에서 야호 오듯이 이렇게 하나님은요 산과 같이 그렇게 사람이 말하는 걸 그대로 응답해주는 그러한 무생물적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야호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야호 우리가 외쳤을 때 야호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주여나 라고 응답하고 성도들아 하고 응답해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야호 하면 야호, 호야 하면 호야, 이리 와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그러한 응답과 기도, 그러한 관계를 일단은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홍침하지 기도를 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받습니다. 언제 한번 이런 기억이 나네요. 한 권사님께서 하도 제가 이제 30대 초에 전도사 생활할 때 이러한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굉장히 말썽을 피우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장사를 시작했대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고 저도 이왕이면 다홍침하지 잘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 권사님, 참 헌신하시는 그 권사님 소원대로 그 막내 아들이 말썽 피우다 조그마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관심이 있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권사님께서 아유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아유 그러면서 하고 어느 때는 예의하고 건성으로 대답도 하시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 이왕 잘 돼야지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 막내 아들이 눈살롱을 운영하더라라는. 혹시 눈살롱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그냥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이고 아주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술집이고 거기 가면은 뭐 여자분들이 와서 술 시중도 들고 아주 타락의 극치인 그러한 지옥을 보려면 거기로 가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러던데 이렇듯 이러한 장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과연 이 눈살롱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거기를 부흥 번창하게 해서 눈살롱 1호점 2호점 3호점 전국을 다 눈살롱화 시켜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눈살롱의 명예를 안겨주는 것이 이왕이면 다홍침하여야 되겠는가. 제가 그러면서 과연 제 기도가 과연 성경적이었나 많이 생각을 하면서 보건대 선지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기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유다가 타락을 하지요. 굉장히 타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들 기도를 해요. 이왕이면 다홍침하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좀 타락할 수 있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나라가 유지되고 좀 더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실요, 거짓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들만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 선지자, 오늘 뭐 다니엘, 호세야, 그리고 특별히 이런 하박국, 그리고 요나 같은 선지자들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 안 망하게 해달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참 선지자들도, 특히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나라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기도야 뭐 망하든 말든 그거야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참 선지자들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 기도와 응답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망함 혹은 흥함,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제시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한 이유로 망하게 됐고, 어떠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어떠한 이유와 원인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의 타락이나 너희들의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모습들을 너희들이 보지만 마지막으로 이 망하고 흥하고, 그리고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며,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너희들이 유지를 해야 된다. 인생은 그러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말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선지자요 참 성도이고, 나라의 흥망성쇠에 연연하며, 또한 메시아도 제대로 된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속 메시아 사상으로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나 뭐 네로와 같은, 아니면은 시저와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다면, 이제 그러한 메시아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기도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의 그러한 조그마한 문제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꼭 나쁜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문제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도에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말들이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오라 응답의 세계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오라 하나님의 응답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야호라고 외쳤다고 해서 야호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함께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이가 저기 지금 코피 흘리고 있네. 코피 흘리고 코 잘 막고 얌전히 앉아있어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벌써 10살이나 돼가지고 다 컸네. 그런데 우리 영광이가 조그마한 애기였을 때가 있어요. 응애응애 기어다닐 때 막 주위 것을 막 입에다 막 묻고, 그럼 막 우리는 찌찌라고 말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거는 인형, 따라해봐 인형, 그러면 인형이라고 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자 그러면서 인형 어딨어, 인형, 제가 손가락으로 이거 인형이다, 그리고 인형 어딨어 하면요, 그 인형을 가서 잡아야 되는데 어디를 잡겠어요? 손가락을 잡는 거예요. 또 이거는 성경책이야, 성경책. 그러면서 성경책 어딨니? 그러면 어디를 만져요? 와가지고 성경책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또 손가락을 잡아요. 계속 성경책이라고. 그래 내가 아빠 어딨냐? 그럼 제 얼굴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아빠는 아는가 봐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제 손가락이, 인형도 끼고 맴매도 끼고 찌찌도 끼고 책도 끼고 제 손가락이 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아빠인 걸 알아서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인형, 뭐 손가락으로 인형을 가르쳤다고 해서 막 기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가르쳐요. 이건 손가락이고 인형은 이거야. 자 그러면 인형 어딨어? 이거. 손가락 어딨어? 또 이거. 아니야 이건 인형이고 이게 손가락이라니까. 그냥 애기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고요. 계속 이거 그래 인형도 기고 이거는 책도 기고 이거는 먹을 것도 기고 이거는 맴매도 기고 이거는 그냥 뭣도 기고 계속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르쳤다고 해봐요. 그럼 영광이 우리 아들이 모자란 거겠습니까? 제가 모자란 거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좋다고 손가락 가르쳤다고 아무리 이쁘다고 해가지고 막 박수를 쳤다고 해보세요. 너무 좋아했다고 해보세요. 손가락도 인형, 성경책, 뭐 만화책, 동화책 막 이런다고 해보세요. 이건요 정상적인 아빠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아빠가 아니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아빠라면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인형이요, 이것은 손가락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보통 아버지들에도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화 가운데 우리는요 늘 지월이라고 하죠. 이거 뭐 저기 동양 철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거 달을 가르치라니까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더라. 달을 가르치라니까 손가락만 가르치더라 라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야말로 제대로 되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통 아버지들에도 대화 가운데 잘못된 건 고쳐주고 또 그 대화에 대한 응답으로 인형을 가르치라고 할 때 손가락 가르치면 이건 손가락이지 인형이 아니다라고 보통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아닙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애기 영광이와요 어른, 아빠, 저와의 관계보다도 더 갭이 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지금 누구 왔다 갔어요? 별일 아니고요. 예. 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어린아이와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냥 같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이고 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관계보다를 더 뛰어넘어서 창조주와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어떠한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어요. 굉장히 광역을 얻었다고 해요. 별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이 모든 것이 다 지혜롭고 나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내 말이 옳다라고 내가 아무리 인형을 손가락을 가르쳐도 옳다라고 대답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큰 오해이다라는 거예요. 응답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인간의 범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러한 범위 가운데 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의 그 범위 안에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이러한 좁은 인간의 틀, 피조세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큰 틀, 그 영광되고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땀과 자기의 노력까지 다 바쳐가지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온몸과 생명을 다 던져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충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그러면 우리의 기도 수준대로 들어주는 것이 응답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또한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그 응답의 세계로 오시는
오시는 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제가 그 응답의 세계로 가겠습니다 하고 뛰어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본문의 요지도 이렇습니다. 사도가 3번 간절히 기도하죠. 사도가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아주 간절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며 완전함에 가까운 그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요 신학자들이 이것 가지고 많이들 논쟁을 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울이 병을 나았다. 못 나왔다. 병이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못 나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사도의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남의 병은 다 낫고 자기 병은 못 나섰어. 아니야 남의 병도 나섰으니까 자기 병도 나섰을 거야. 꼭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의 그러한 바운드리 안에서 그러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 가운데요 오늘 뒤에 바울이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응답 가운데 병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응답 가운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 몸이 지금 아파서 혹은 육체의 그 가시를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고민이라고도 표현하고 신학자들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요. 아무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한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육체를 위해서 했는데 자기가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육체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한 우리를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초청하셔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전반적으로 깨달으면서 이제 자신의 뜻으로 기도의 응답은 자신의 뜻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뜻으로 추론하는 것도 아니고 추리하는 것도 아니며 상상하는 것도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의 계시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계시가 12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병 얘기는 안 나와요. 나았다 안 나았다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족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데 그게 바로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해석하니 오늘 9절에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말씀을 7절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라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한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제 본인이 해석을 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 다음에 육체 그리고 그 육체라는 건 곧 그러니까 니꼴이에요. 니꼴 육체를 뭐라고 했어요? 사단 가시는 똑같으니까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본인의 육체를 어찌 보면 사단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고 그래서 자고는 어디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자면 교만이죠. 영적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계시를 수도 없이 받다 보니까 본인에게 마음속에 교만이 싹튼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라는 그 말 속에서 무슨 해석이 나오냐 하면 본인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많은 계시를 받았다라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하늘에 큰 사람으로 본인이 성장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 앞에 더 무릎으로 나아가고 겸손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안에 교만이라는 아주 나쁜 그러한 가시가 하나 생겼다라는 거예요. 영적 가시가 생겼는데 그 영적 가시가 영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오는데 어디까지? 육체의 가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사단의 가시다라는 거예요. 육체 곧 사단이다라고 하면서 맺고 있죠. 영적 교만, 육체, 사단으로 이어지는, 마치 야고보 장로께서 욕심, 죄, 사망으로 이렇게 연결을 짓듯,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로 본인의 본 모습과 함께 자기의 육체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본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봤죠. 이사야도 그랬고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에스겔 선지자도 봤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성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서서 본인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요. 오늘 그러면 도대체 교만, 육체, 사단, 이게 지금 한 묶음으로 가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고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의 일생과 또 바울이 같은 해, 오늘 고린도 후서에 이 후서를 기록한 같은 해에 기록한 노마서라는 그러한 우리 서신서를 알죠? 노마서를 우리가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은 AD,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 한 5년 기원 후 AD 5년경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거의 얼추 예수님과 같은 연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가 나이가 한 30쯤 되어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죠. 어디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그야말로 30이면 이제 종교적으로 큰 일을 할 때인데, 그때 자기가 종교적으로 나서서 유대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가는 그 기간, 그 시간에 부지불식간에 본인이 원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죠. 누구십니까? 라는 기도를 해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화초연행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과 부지불식간에 기도를 하는, 이게 기도예요. 기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누구십니까? 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앤서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말과 함께 본인의 본 모습과 함께 세상을 보고 하늘을 보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가, 그 다음에 기도가 나타나는데, 이 기도 한 번, 이 다메섹 기도가 AD 35년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한 30살경이다 라고 하고 1차 만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는 이제 AD 45년경에 3번의 기도를 한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3번의 기도를, 그래서 45년에서 46년경에 이러한 3번의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이요. 3번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14년이 흐른 뒤에 이 말씀을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10년 뒤에 3번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전에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화가 뭐냐면 약한데 약한 것이 강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이죠. 너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10년 뒤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이제 그가 순교를 하죠. 바로 바울에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기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부지불식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가운데 만났고요.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완전하게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을 받는데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본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셔, 오직 하나님만 의식되어오는 그러한 상태, 자신이 누구인지 본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모르고 자기 부정하고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는 큰 그 맥락 속에서 물론 두 번 다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간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패도의 길로 간 거고요. 두 번째는 겸손을 간장해서 본인의 그러한 모습을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 그리고 뭐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뒤에 숨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가시 뒤에 정말로 이 가시 뒤에 숨어있는 육체와 사단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체 곧 똑같은 의미로 리꼴, 육체는 곧 사단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시 때문에 정말 고통받아서 곧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병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우리 또 그게 궁금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년 전에 14년 전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다. 14년 후에 이 이야기 했다가 한 7, 8년 뒤에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순교한 거 다 아시잖아요. 네로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유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결국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그가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가 목 베어져서 참수형 당해서 죽는데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로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가 고민이든 뭐든 스트레스든 그러한 스트레스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고, 정말로 자기가 지금 현재 이 문제가요, 여러 상황의 문제들이요, 있는 듯 참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진짜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울 것 같지만요, 이 상황 때문에 바로 내일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요, 이 상황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고통스럽게 3번이나 이 고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가요 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20년을 어떻게 다닙니까? 물로 들로 바다로 뛰어다니면서 뭐 하십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 아픔은 이제 둘째치고요,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알게 되는 그러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걸어서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강도 만났고 핍박 맞고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21년 동안 천국을 열심히 증거하다 활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전보다도 더 활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응답받고 그 전보다도 더 기쁘고 날뛰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신학자들도 병이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병으로 죽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기도의 중심은 그래서 구원이고, 예수님께서도요 혈루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서도요 어떻습니까? 구원을 중시 여겼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로 오늘 구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자고 교만으로 인하여 사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어버린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붙들어 올리셔서 너를 살게 만드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구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3번 간절히 기도하고 14년이 흐른 뒤에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전장 11장인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였느니라 하면서 자기가 약한 것 자기가 지금까지 자고했던 것들 베냐민 지파요 뭐요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하면서 또한 고린도 후서를 쓰듯 이제 로마서에서도요 같은 내용을 써요. 이 같은 해에 똑같이 이제 그때 경험했던 내용을 같이 쓰는데요. 로마서에서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요 7장까지 그야말로 전반부죠. 신학자들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8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7장까지요 죄에 대하여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신자들의 죄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신자들의 죄, 사도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요. 7장 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아주 중요하니까 로마서의 그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로마서 7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탐심을 얘기하면서 그가요 뒤에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이러한 죄상은요 뭐 유대인들 누군가를 향해서 너 죄다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고 힐난한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요 결국은 이런 죄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가 네가 죄졌다가 아니라 내가 죄졌다. 내가 그런 죄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할례로 된 것이 아니요 그야말로 믿음으로 됐으며 그리스도가 세례와 십자가를 바로 나 때문에 받았는데 나는 그러나 거기서 갈팡질팡하면서 두 가지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문제는 이 제일 내 마지막 깊숙한 곳에 죄가 있는데 탐심이다. 자신의 죄를 핵심을 로마서 7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탐심. 이 탐심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아닙니까? 제일 끝 계명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래. 얼마나 유치합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래.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래.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런데 이 유치한 죄를 내가 짓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보면요 7장 앞절에 쭉 보면요 음부 간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탐심을 얘기를 하는 건요 보세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 그 탐심에서 간음과 연결되고 음부와 연결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사도 바울이요 정말 가장 창피한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한 탐심, 육적,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으며요. 이렇게 철저히 고백하면서 이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24절에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맞죠. 야고보 장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1장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욕심, 이 탐심 정말 추접스러운 내 이웃의 아내까지도 우리 인간들이 탐하는 그런 탐심 얼마나 이게 추접스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러한 탐심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자고해서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조금 받았다고 해서 자고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노마서의 이 탐심과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이 자고 교만, 스스로 높아지는, 그러니 자기를 육체 곧 아니야, 육체보다도 더 못돼, 나는 이런 육체, 이런 흙덩어리 흙으로 만든 육체, 쉽게 말해서 짐승이다라는 거죠. 짐승. 육체는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영이 없이 육체만 있으면 짐승과 방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 중에 제일 더러운 짐승, 독사.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사 바로 사단. 육체, 이 육체 곧 사단.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가시, 이 죽음이, 사망의 몸, 이 공고한 몸,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 이 육체, 이 사망,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고기 덩어리와 같은 이 육체,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육체, 그 육체를 사단이라고 하는데,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그래서 죽으면서도 이렇게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사단과 방불한데, 그러나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사단인데, 내가 그냥 사단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교만에서부터 오고 탐심에서부터 오는 이 사단의 마음이 나 안에 있는데, 나는 사단이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내가 조금이라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나오지,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라고 하죠. 도움.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협력해서, 그래서 합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에요. 합력.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이 말씀 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을 벌써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전에 내가 사단이었고, 그 전에 내가 육체였고, 내가 공고한 자였고, 내가 정말 사망의 몸이었는데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 이걸 바로 구원이다. 이러한 과정을 변화되는데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이 몸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이 몸, 우리는 몸을 위해서, 이 배를 위하여 정말 살아가는데, 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이 몸과 관련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관련이 또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만 아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알고 나니 나는 그야말로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에 나오죠. 베리아르 자녀, 사단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 우상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면 자기 죽여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죽입니까? 변화시켜야죠. 구원은 그런 거예요. 나중에 주님 나라에 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주의 나라와 그의 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정도 나갈 때 그 의를 조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거는 아주 뒤에, 지금 한 1년 뒤에 우리 주기도문 진짜 강해 속에서 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볼 텐데요. 그 의 속에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이 죄인들을 방벌하고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게 의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데요. 자, 새로운 피조물,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는 얼토당토하게 기도를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범위가 아니라 우리의 범위 안에서
이런 나쁨, 이러한 고통, 이러한 죄성,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덮어버리고 아주 그냥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그냥 단순히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단순히 몸 아픈 거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몸 나아서 감사하다고 나가던가 사업 잘 돼서 감사하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범위를 초월하여서 영생의 구원과 관련이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응답의 세계가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분들은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물이며, 베드로가 풍랑을 걸었듯 위태롭게 오늘 또 그야말로 무리와 같은 곳을 걷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영성이 충만하고 신앙이 깊으시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은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을 거야. 특히 이런 설교하는 조주연 목사는 그냥 저렇게 실실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고민도 없을 거야.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아프지도 않을 거야. 왜 아프지 않습니까? 다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놓고 그러면은 조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 아니에요. 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 안에 갇혀서 내 계산 속에서 나오는 그 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부분,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이에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그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 겉옷만이라도 터치하고 살짝 대면 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근데 그 문제가 그 여인이요. 혈루를 말리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응답도요. 구원. 그러니까 현상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사실은 나아가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적이고 표면적인 생활의 문제를 통하여서 나아가지만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는 혈루의 근원을 말리게 하시고 먼저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앤서인 거예요. 인간의 앤서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흙 한 덩어리 가져와서 잘 만들면 그늘 하나 만들고 고려청자 하나 만들고 훌륭한 도자기 하나 만들면 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물도 가져와서 잠깐 바꾸면 알칼리 이온수 정도로 바꾸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흙을 변하여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디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흙에 대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흙을 구원하였는데 그 흙을 구원하여 선택하여서 도자기 정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시 구원하는데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사람, 원더우먼처럼 빙글빙글 돌고 배트맨처럼 뭐 박쥐처럼 막 날아다니고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무익하나마 오늘 내가 14년 전에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새 사람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다메섹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사단 육체 정말 그 내 문제를 통하여서 현상적이고 표면적인 걸로 나아갔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공고한 사람이요 사망의 몸이요 죄인 중의 괴수요 사단이요 육체가 변하여 사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응답을 받았으니 그래도 우리 관심은 병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하나님의 응답에는 구원의 응답이 있고요, 사망을 그대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끔히 정말로 그 근원에서부터 치료했으니까 이렇게 뛰어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사단으로 뛰어다녔겠습니까? 육체로 뛰어다녔겠습니까? 생명으로 뛰어다녔겠죠. 죽음, 사망으로 뛰어다녔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뛰어다녔겠죠. 병 나았냐 안 나았냐 묻지 마세요. 20년 동안요,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뛰어다녔고요, 지금 저보다도 더 건강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힘 따로 있고 하나님 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이 내 힘이다. 그 힘이다. 협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요만큼까지 쓰세요. 나머지는 제가 이만큼 쓸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쓰셔요. 베드로서를 베드로가 쓴 듯 하지만요, 베드로 손을 붙잡고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베드로서를 써요.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나 바울이 썼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합력이에요. 합력.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내가 쓰고 4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네가 쓰고, 이러한 협력이 아니라니까요. 합력이라니까. 합력.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기도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유명하죠? 사도의 축도가 나옵니다. 있을지어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누구에게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라 라고, 지금 있을 나보다도 더 명령을 있을지어다 라고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명령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바울이 이 기도를 하지만 누가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바울이 했으면요, 있어주세요, 있으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요. 이건 사람의 기도죠. 사람의 기도죠. 그러니까 뭐 어떤 교당 같은 데에는 손 올리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사도의 축도로, 이 사도의 기도로 맺으면서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바라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청유형, 부탁형. 어찌 감히 하나님께 명령을 할 수가 있느냐. 인간이 엄청 예의 바른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는 말하기는 제가 참 심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축도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는 명령이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가면 하나님 앞에 명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나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하면은 이거는 가능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명령이 가능하고,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만큼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랬죠. 축도할 때만큼은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너 하나님과 합력되지 않으면
네가 죽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하나님, 예? 하나님 간절히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교단처럼 이렇게 존댓말 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라면, 정말로 제대로 된 축도라면,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라면, 그리고 진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자 기도의 세계로, 오라 응답의 세계로, 자 가자 오자, 그리고 하나님과 다음 주에 만나자, 만난 기도의 세계 가운데에는요, 나는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고 그 기도, 하나님 성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성부의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응답이 내리는 아주 바람직한 기도를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러한 명령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과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오늘 또 주연아 너는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음성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이 기분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의 세계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는 내 안에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비한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내 바운들이, 내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크신 영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에 동참하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 체험하며 구원의 기쁨에 나아가는 그러한 응답의 세계에 우리 성도님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3번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저 그냥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변화되고 둔갑되어 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구나, 인간의 계산에 딱 맞아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응답이 아니라, 남들이 들었을 때 야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그 똑똑하던 바울이 어찌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들은 사람의 바운드리에서 생각하고 사람의 범위에서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 사람의 범위를 벗어난 하늘의 세계를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이해 못할 말을 해버리는 이러한 성도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세계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이 응답의 세계로 오늘 또 아담을 부르셨던, 가인을 부르셨던,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원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착하고 바르고 똑바른 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 모든 자, 죄인이며 의인이며 선인이며,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선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이나 이사야나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은 자만이 의인일진데, 그 세계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은혜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꼭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을 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늘의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교회와 가정교회, 사업교회, 직장교회, 학업교회 그리고 성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